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전도가 굉장히 오해돼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이 됐는데, 하나님의 전도는 이 복음을 전체가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넣고 바벨론에다 포로로 또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하죠. 왜 그러냐면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는 그때 당시에 이미 세계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현장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하나님을 설명하면 전 세계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내 자리가 편하고, 그죠? 한번 자리 잡은 데서 계속 앉고 싶지 누가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어거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전도를 잘못 이해가 안 되면 늘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왜 그런가?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우리 학교는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자꾸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한평생 원망하다 끝나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응답받을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전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압니까? 30대, 30살 먹을 때까지는 전혀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저 갈릴리에 농촌 시골집 목수 아들이었어요. 이분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법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초대교회가 한 번에 복음을 전체를 듣게 하는 방법이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서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들어야, 나를 이래서 여기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을 복음화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꾼이 나와서 그런 깨닫는 일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구원이 뭔가 이걸 설명했어요. 구원은 건져낸단 말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빨리 건져내야 되겠죠. 그게 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사단 문제에 걸려 있어요. 운명에 걸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죄 문제에서 해방으로,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그걸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끝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늘 우리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한다. 치매 걸려서.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받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조금 살면서도 헷갈린다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취소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헷갈리는 소리 하는 거지 뭐. 그죠? 우리 열이 많이 나고 막 몸이 열이 많이 나서 어려우면요. 헛소리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갖고 있느냐, 도대체 예수가 어떤 권세가 있길래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느냐 그랬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물론 물로 찍어받는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세례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구냐,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게 세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그죠? 하늘의 천군을 움직이는 권세, 저 땅에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 예수의 권세를 왜 주셨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죄의 기원부터 알아야 돼.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 기원을 알아야 되겠죠. 죄의 기원은 이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아니에요. 죄의 기원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너무 찬양이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우리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수들이 막 노래 잘하면 막 우리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이 천사가 그렇게 막 찬양을 잘했는가 봐요. 이 천사가 어느 날 타락을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참 이 교만이요, 죄 중에 죄예요. 좀 뭔가 잘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해 막 영광스럽게 나오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쫓겨나가지고 이 천사 있죠. 이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범죄를 해가지고 쫓겨나면서 천사가 뭐가 되냐,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최초의 인간 누구를 속였냐, 아담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시조와 같은 거예요. 기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원죄와 왔다 그러는데 이 죄를 쭉 올라가 보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지금 이 시대가 이게 문제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철저히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성도들끼리 막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간질이 자기가 이간질 하는지도 모르고 이간질하고 이간질 당하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듣고 정확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야 돼요. 그 잘못 얘기하면요, 남한테 들은 얘기는요,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깼다 그러면 사단한테 속을 수 있어. 계속 교회를 이간질,
가정을 이간질, 부부간에를 이간질, 그죠? 그 남의 남편이 누구하고 있어도 막 그 뭐 친척일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막 그 네 남편이 뭐 여자하고 다닌다 해가지고 집을 올랑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래. 그렇게 이 땅에 지금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사람들이. 이간질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대적하고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놓는 거, 불신앙.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피. 저 십자가 피 있죠. 십자가 예수님 정해서 그 보혈의 피를 자꾸 설명해 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는 벗겨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그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이간질하고 우리 사업의 문을 막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권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하는 역사가 덤빕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때 얘기했냐?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앞으로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담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참 하나님은요, 범죄하자마자 즉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범죄하자마자 막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요, 즉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 왜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째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그죠? 우리가 사단 역사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즉시 복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야. 끊임없습니다. 이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천국 가야 완벽해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성화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대적하고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저 가인과 아담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했냐? 가인이라는 사람은 곡식 예배를 드렸어. 곡식을 가지고. 이게 감사 예문이거든요.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지. 그렇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늘 무슨 예배 드렸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 예배를 안 받아. 누구 예배만 받냐? 아벨 예배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는 피의 예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아벨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 가인이 형이 화가 났어? 왜 자기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냔 말이야. 그래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다니까요. 야,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을 왜 동생 탓합니까?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맞다고 증거합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물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피의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잊어버리니까 노아 시대가 또 온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응?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막 한탄할 정도로 부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로 온 인류를 다 심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노아 방주도 어디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찾으면요 세계가 시끄러워. 한번 여러분 기독교인들 다 그거 또 보러 가야잖아, 그죠? 아니 이미 그리스도 이 방주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껍데기를 보러 또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든지 이런 유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그거 하나 누구나 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 우리 교회 그 예수님 보던 성경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보러 우리 교회 부흥 엄청나게 될 건데, 그죠? 그러면 그것도 훔쳐가려고 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지네 교회 갖다 놓으려고. 그 우상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하는데 노아에게 뭐라 했느냐? 노아야, 응?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라 했느냐? 노아야, 너는 너의 자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그게 기쁘지. 막 애들이 뭘 준다고 기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응?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방주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받았어요. 심지어 막 짐승도 이게 들어오면 구원받았어요. 그럼 짐승이 구원받냐? 그런 말이 아니야. 하여간에 짐승 같은 사람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말하려고 애굽에다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오느냐? 전 세계 막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날 애굽에서 완전히 400년 저주가 끝나고 막 다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어떻게 저 유대인들 노예들이 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데 애굽이 그 나라를 이기고 거기서 출애굽했단 말이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전 세계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뭐냐?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이 예언의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뭐냐? 돈 달라고 하면요. 저 사람이 이 은행에 이 신용관계가 저 사람이 이 관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보잖아요. 신용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어 안 됐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 이거예요. 말씀의 성취. 그죠?
약속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걸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렸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막 담대히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는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3장 18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27절이죠. 27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냐,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무슨 권세가 있냐, 27절에 심판하는 권세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심판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은 기원 전,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기원 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D, BC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딱 돼버려요.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무슨 권세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엄청난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 무덤에 있는 자도 다 일어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깨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제일 예쁘게 바뀌겠죠. 그죠? 어떤 모양이든지 바뀌게 하는. 아니 할머니 같이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섹시같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할아버지들도 이제 다 이제 청년같이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성품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또 전국 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니까 바뀌겠죠. 그죠? 전국 가서도 맨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거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다 바뀌어가.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에 살기 좋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불로 늘 지금 뭐 불 떼면 사람 다 타잖아요. 타면 안 되니까 그죠? 고통은 받아도 타지는 않아야 돼. 그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고백하는 거야. 그때 내가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말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죠? 내가 전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내가 영접하기 전에 선생님이 나를 꼭 기억할 거다. 예수 영접 안 하면 지옥 갈 때 기억할 거고,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할 거다. 그때 시커먼 목사가 얘기할 때 들을 걸. 그래서 그 말이 생긴 거다. 일단 공갈 협박하고 이제 예수 영접시켜. 틀림없습니다.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여기 증거라 그랬는데 당신이 받은 것이 어떤 증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증거로 구원받았냐 내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영접하는 분이야 안 하신 분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영접이 뭡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요 먼저 벨을 누르잖아요. 그럼 인터폰을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네. 모르는 사람이 왔네. 그러면 영접 안 해요. 문 안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설명합니다. 누가 와서 벨 눌렀다고 무조건 열어주지 마. 그건 안 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우리 집에 모셔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정확히 판단해야 돼. 그리고 왜 오셨냐고 물어봐야 돼. 그럼 옛날에 뭐 그 강도한테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문 확 열어줘가지고 누군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막 소, 양 막 복잡해요. 그게. 근데 이제는 뭐냐? 그 자체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가 그게 기도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로 안 하잖아요. 뭘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냐으나 이제 구하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엄청난 겁니다. 이 예배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1시간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가문의 역사하고 사업의 역사는 흑암을 계속 결박해요.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현장 가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언제가 아니면 영원히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영접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 말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도 했지만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딴 사람이 보면 내가 예수 안 믿게 생겼는가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대전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우리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대전역에다 막 학생들 풀어놓고 전도하라고. 근데 대전역 앞에 서 있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거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구원파라.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는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믿으면 당신 생일이, 영적 생일이 언제냐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 예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태어난 것처럼, 내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는 막 몇 월 며칠 날 딱, 몇 년 몇 월 며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고 언제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거짓말 시켜도 되는데 잠깐 내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 나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잘 영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 육신의 생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막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데 영적인 생일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데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막 공격해가 내 신학생인데 가만히 생각 열이 확 받잖아요. 나는 열이 받치면 이상한 생각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면 당신은 육신의 생일이 언제냐? 몇 월 며칠이래. 그러면 너 엄마가 네가 그날 낳은 거 네가 봤어? 엄마가 네 낳는 거 봤나? 아기가 응애하자마자 딱 날력 쳐다보니까 며칠 몇천 이거 봤나? 그랬다. 얼굴이 빨간해지는 거라. 누가 봤어요? 여기 다 엄마 뱃속에 나오긴 나왔는데 달력 쳐다보고 자기 체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가,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일 뵙기 하니까 우리가 며칠 날 내 생일인지 알지, 내가 스스로 알지는 않아. 구원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언제 태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다. 한 말도 못해요. 입 딱 다물었어. 그 나중에 보니까 구원파라. 그걸 가지고 딱 제가 구원파가 구원을 제일 몰라요. 이 구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엄청난 이 배경을 설명 못해요, 그 사람들은. 오늘 구원이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딱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 권세가 누구 권세? 이렇게 돼야 돼요. 내 권세, 그죠? 그리고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이 기도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얘기했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 권세를 준 걸 사용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마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사단 역사인데,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는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다 했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요, 계속 이걸 결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 가만히 보세요. 뭐 사람들이 이렇건 저렇건 그거 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 있어 그래. 여기에 걸려, 이걸 몰라서 그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야. 자기 뭐 심각한,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 나가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막 텔레비에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 역사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살느냐. 그래서 맨날 저 애굽에 들어가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요 99% 사람들은 맨날 원망하다 끝났어요. 인생이. 거기에 몇 프로 사람이 알아들었어 이걸. 10% 1%도 안 돼. 막. 대부분 사람은 맨날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니까 왜 나가냐, 여기가 좋은데 왜 나가냐 이사고. 이제 바벨론이 그 왕이 막 직접 말해줘. 이스라엘은 니네 나라 가서 하나님 섬기고 가서 예배드리라니까 그걸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돼 있어. 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러다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권세로 계속 알려주고 우리 후대도 알려주고 그래서 계속 내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전 세계 교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만 이 죄의 기원이 어딘지를 알고 최초의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죄의 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최초의 아담을 속여서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갈등으로 대적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